자,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들, 이거 스피커 잘 들립니까? 마이크? 옛날보다 마이크가 많이 좋아졌죠? 아유, 감사합니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봐요. 밑에서는 뒤에서는 꽁치꽁치 한다고 했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나 뒤에도 고래고래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잘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말 한마디로 말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됩니다. 어떤 말은 말이죠, 우리 가슴속에 베낄 때, 여러분, 사람이 살아내는 역사가 있고, 어떤 말을 해줄 때 사람이 죽는 역사가 있어요. 말의 파워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볼 말이죠. 뭔가 있다 이게 짚히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찌하든지 간에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저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착지를 잘하라. 착지를 잘하라. 예,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마지막 착지를 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가 말이죠. 운동 경기를 볼 때 특별히 말이죠.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이 체조 선수가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하도 마지막 착지를 실패하도록 말미암아 등수에서 떨어질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아이고 뭐 갈 때 뭐 도움받지 뭐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마지막 착지가 뭐 쓰러지고 뭐 엉뚱한 데 가니까 말이죠. 등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김연아 피겨 선수 같은 거 피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해도 뭐 이거 뭐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이런 거 이거 뭐 열심히 뭐 세 바퀴 네 바퀴 돌았는데 이게 말이야 착지가 잘못해서 말이야 쓸 때 이게 그냥 뭐 쓰러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경기를 펼쳤는데 말이죠. 몇 바퀴 도는 것도 완벽하게 도왔는데 착지를 못해서 쓰러질 때는 말이죠. 보는 우리도 가슴이 아파요. 선수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달나라 우주선이 말이죠. 공중 이게 이 지구에서 말이죠. 이 쏘아 올려서 달릴 때는 갈 때는 신나게 날아가겠지요. 근데 말이야 이 달나라 우주선이 예를 들자면 아무리 신나게 달려갔다고 해도 마지막 착지를 못하면 그건 100% 실패예요. 마지막 착지를 잘못하면 말이죠. 우주에 지키지를 못하면 그 신나게 준비해서 간 것만 무거뿐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마지막 착지가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그렇지 못했다고 해도 인생 말년에 마지막 착지를 잘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이죠.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이 솔로몬 왕이 됐으니까 아이고 솔로몬은 말이죠 대단한 인물이고 뭐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요 젊은 자원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그 위에 층층시에 대단한 능력 있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 형들 뭐 압살롬이나 아도나이나 뭐 하여튼 뭐 이제 아주 나름대로 말이죠. 아니 인물이 아주 촘촘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인물이 출중한 형들을 다 제껴놓고 거의 솔로몬이 밑에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딱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형들도 말이죠.
유력한 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왕이 다 되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예요. 그 솔로몬 말이죠. 1,000번전이 드립니다. 1,000번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런 모임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모이면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이게 50명 넘어가죠? 100명 가지, 150명, 200명,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굉장히 무서워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서 은혜를 끼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이 몰려들면 두려워요. 이 작은 모임도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느냐 이게. 그래서 1,000번째 심지어 1,000마리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치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에서 천번째 드리는 솔로몬의 믿음을 보고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치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치유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게 내 마음이 아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기도한 것을 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 영광까지 다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솔로몬이 지혜는 말이죠. 그 당시에 여만보다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드리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한 대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솔로몬 시대에. 근데 말이죠.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강대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라가 너무 강대하다니까 이 나라하고도 평화적으로 일단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자가 말이죠. 혼자 왔더니요 이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믿는 우상들을 같이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부인들이 말이죠. 대견일에 말이야 사바사바 되고 우리가 믿는 뭐 바알신이나 말이죠. 이런 신들도 괜찮다 한번 믿어보라. 근데 이 부인이 말이죠. 한두번 얘기하자고 허건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그 꾀에 넘어갑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말이죠. 이 솔로몬이 말이죠. 그 부인들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우상숭배를 하고 말이죠. 이 일찍 말년이 되니까 이게 말이죠. 이 산과 같지 않고 마음이 헛헛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말이죠. 자기가 이게 생각난 게 있어요. 이게 말이죠. 젊은 시절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지내다 보니까 인생에 말이죠.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이죠. 여기 전도서 1장 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없더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걸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부와 명예와 이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인생 말년의 마지막 착지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말이죠.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밭을 보게 되었어요. 뭐 시골에 가도 많은 밭을 보이지만 이 도시에도 가끔가다 짜투리 땅에다가 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밭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걷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걸어요. 걸으면서 그 주위에 중보기도도 하고 어제 제가 이렇게 걷는데 어느 아파트 촌을 갔는데 그 옆에 조그만 이게 땅들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말이죠. 읽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밭을 보니까 어떤 밭은요 잘 갖고 있는 밭이 있어요. 아주 뭐를 심었는지 잘 아주 이랑도 뭐 튼실하게 올리고 고랑도 잘 타고 아주 아름답게 정말 성실하게
밭을 이렇게 일궈는 그런 밭이 있더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거기에 소출이 없고, 이제 땄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밭을 보니까, 일양도 엉망이고, 고양도 엉망이고, 그야말로 편한말로 개판으로 이거 밭을 일궈놨더라고요. 어떻든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요, 정말 고향을 잘 파고 말이죠. 식물을 잘 해갖고, 그렇게 곡식을 얻은 밭이나, 엉망으로 이 밭을 말이죠. 이거는 밭이나, 가을이 되니까 말이죠. 모든 식물이 다 뽑아버리고, 과일도 이 열매를 다 뽑아버리는지 모르다. 다 황망하더라고요. 의미 없더라고요. 쓸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서 부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말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의미 없고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큰 일을 했더라도 나이 들어보면 말이야 늙고 병들다 보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부와 명예 권세도 친구도 다 죽음 앞에서는 떠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10편 49편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으로 수십 년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목회 초년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아이 그래도 세상에도 출세하고 부와 명예도 없고 이왕이면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떤 그렇게 혼합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요, 나름대로 이제, 뭐, 아직도 나이가 젊지만,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67세예요. 목회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짚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사람과 사귀다가, 참, 이게, 가까운 신뢰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몇 년, 10년, 20년 사귀고 난 뒤에, 뭐가 이게 짚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참 진실하구나, 성실하구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게 판가름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금방 못 깨닫고 수십 년 이게 말씀도 전하고 이게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 짚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짱 털어내고 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인생 말로 비참하고 죽은 앞에 말이죠. 저주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멸망하는 짐승마저도 못해요. 안시정말 목회를 오래 하다니. 근데 요새는 말이죠 세상에 부경을 누르고 그런 거 봐도요 너무 불쌍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의미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말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세상에서 말이죠 부족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말이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이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옛날에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그래도 100년을 사는데 인생이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우리가 말이야 누굽니까? 예? 인간의 존재가 귀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50년, 60년, 뭐 70년, 80년, 100년 살면 아주 인간이 대단하고 인생이 머리에 대단한 자들. 여러분 인생 60년을 살아도 인생 별거 아닙니다.
세상 높은 영화 누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말이야, 더더군다나 수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다 죽음 앞에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대충 산다고 한다면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고난에 찬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인생을 마저 끝까지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국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정말 뭐 아주 온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게 큰 교회 세운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조인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조인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인생이 별거 아니래요. 인생이 뭐냐?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지내놓고니까 인생이 뭐 대단한 게 무엇입니까? 세월 썸짓가로 지나가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친구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요, 남편 부모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별거 아닙니다. 정말 여기 보니까 잠깐 볼이라고 없어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라도 여러분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 인생에 놀랄 마지막 착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자막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3절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요,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오늘 여기 23절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보는 말이죠. 믿음과 율법하고의 싸움이에요. 율법대로 흘러서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없이 율법에 맞춰 자기 행위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만나면 의롭게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는 행함으로 이게 치열하게 이 성경을 보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결국은 승자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야 우리에게 얼마나 숨통 트이는 은혜고 자유냐 이거예요. 여러분,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산쪽에 들어가서 이거 해야 돼요. 돈 닦아야 돼요. 돈을 닦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이야 갈고 닦고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런 삶에 어떤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해야래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냐 이게요. 그 성경이 말이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0주권 도하 66권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23절에 보면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요,
몸에 보이는 거 없어요. 말로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모범에 보이는 그런 참다운 스승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치료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알아서 네가 병자 치료하고 건강히 살아.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깨끗이 고쳤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명보다 더 크게 한다. 너희들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병자를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그건 뭘 못하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귀신을 쫓아내셨기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병과 정관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가차없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병과 정관을 밟으시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말을 하고 너희들이 와도 귀신 쫓아 병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했기에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저도 늘 느끼지만 공세계를 딱 시작하고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딱 나타나셨더니 이 세상이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죄를 만나면 다 사망의 미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문제 속에서, 무인이 속에서 거듭이며 사는 인간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마음이 초고백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집간 아들, 딸 집에 갔는데 개판이야. 살지도 못해. 맨날 사이라는 친구가 이게 일도 해는 쪽쪽 실패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집에 갔을 때 보면서 얼마나 말이야 마음이 아프게 되냐니까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전을 시작하려고 세상에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세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이게 세상인데 이걸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문제도 지는 법이 없어요. 지는 법이 없어요. 병자 고쳐 귀신 쫓아내주고 말이죠. 인생의 의미 없는 영혼을 말씀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사명의 물량만의 경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은 지 4일 되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간에 어떤 문제도 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시고 능력 주고 그런 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일을 명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섬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라도 좀 있어봐요. 여러분요, 여기다가 금목걸이에다가 금식에다가 난리 법석이고 얼마나 의시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세상에 말이야 실력이라도 안 했어봐.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에서 검사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검사돼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예? 여러분요, 세상에 말이야 권세 아니면 돈이라도 있고 말이야 머리가 좀 좋아서 서울대에 하나 들어가 보죠. 공부 못하면 얼마나 무시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조금 잘나면 얼마나 우쭐 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상을 보라니까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있게 너무나 많은 당신이야. 우리가 뭐 예수님 여러분 멀리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필요 없어. 예수님 한 인간이 오셨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예수님을 한번 봐보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오직 사람이 잔입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말이야 뭐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구성인데 야 먹을 거 갖고 와. 내 앞에 엎드려 쳐래.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딱 만나는 분이 죄인이에요. 딱 가난하고 병자 귀신들자 만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살려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자 귀신들자 치료해주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총동을 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죠.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로서 자기가 높임 받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충돌해서 사람을 살리고 말이죠. 이렇게 세우고 치료해 주므로 간다. 사람을 섬겼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내가 섬기러 왔다니까. 너희들 섬기라니까.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독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내 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여기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리저리 족하게 하여 화목자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아요. 그리고 뭐 병자 기도하면 예수님께 치료해 주세요. 귀신을 이제 교회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만 하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예수님께 와서 병자 고쳐달라 축복달라 기도해 인가달라 허구한 날 그러지 예수님의 진짜 삶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고 우리 여러분요 요즘 교회는 말이죠 붕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그런 거를 넘어서서 필요할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에 응답받고 뭐 축복도 받고 좋지요. 그 있어야 살죠 우리가.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 뜻대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우리 나이가 부정부패였고 말이죠. 새롭게 부인되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 사랑만 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독생자를 말이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먼저 모범이 보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 못하고 있고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발적 사랑을 말하지 결코 강요하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괴진을 쫓아내시고 문제를 섬기시고 말이야 사랑했음즉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마지막 인생 찾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 찾기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볼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착체를 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